할렐루야. 예, 박수를 오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동부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만족을 잘 못하시는 분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가도 항상 그 교회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누굴까요? 어느 교회일까요? 예, 동일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가셔도 그 교회는 몇 번째 교회다? 두 번째 교회다. 첫 번째 교회는 동부교회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내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내 교회가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힘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저에게는 그렇게 낯선 지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 근처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명여고.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죠? 이 대명여고는 제 아내가 졸업한 학교가 바로 이 대명여고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이 근처에서 다 했어요. 명장동에서 했고 부곡동에서 했고 그렇게 이곳에서 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동일교회는 동대신동, 서대신동, 구덕 터널 넘어가면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저희 쉽게 말해서 나와바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마다 그 지역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동부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받들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리 이 본문은 이제 보내드렸고 그런데 오늘 우리 영화부부터 이렇게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생긴 거죠. 이 내용을 이 아이들이 좀 알아들을까? 지금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좀 설교를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본문을 바꿀까? 어제 오늘 굉장히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대로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세대 통합 예배가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요 매 주일 예배마다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마다 같이 드려요. 1부에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2부에 우리 청년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가급적이면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에 맞추질 않아요. 제가 그냥 성육신이니 구속의 은혜니 이런만 그냥 합니다. 여기 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하시겠죠. 저거 알아들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예배는 아이들이 더 잘 드리더라고요. 예. 아이들은요 딴짓하면서 결정적인 데서 다 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잘 듣고 있는데 결정적인 데서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초등부 이제 2학년 아이가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했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풀무불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된다. 그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냥 어른 설교하듯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멀리 출장 가 있는 아빠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풀무불 앞에서 신앙 고백 잘하고 있지? 멀리 출장 가 있는 아빠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생각조차 안 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고 비록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못 알아듣겠으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꼭 물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목사님이 하는 말 잘 못 알아듣겠으면 집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예배는
기도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저는 늘 피부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나 봐요. 아빠 이거 좀 해줘.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에게 다시는 다른 아이를 주지 마세요. 지금 있는 아이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기도는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 시대라고 해서 많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있는 아이들조차도 제대로 다룰 줄을 몰라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는 이 아이들 속에서 그걸 봤어요. 목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 장로님 다 봤어요. 여러분, 동부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세대를 걱정해야 돼요. 우리를 걱정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서 있는지,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의 감각, 은혜에 대한 감각,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정말 중요한 감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만한 상황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익숙함이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받아오고 있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느덧 무덤덤해져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루과이 선교를 갔었는데 그 우루과이 선교를 하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한번 도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꼭 보는 데가 있대요. 거기가 뭐냐면 이과수 폭포를 본대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가 이과수 폭포예요. 이제 거기를 이제 보러 간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도 봤거든요. 미국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보면 거기도 엄청난 폭포잖아요. 굉장한 폭포잖아요. 그런데 저를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이 이과수 폭포로 저를 인도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이 이과수 폭포를 보시면 나야가라 폭포는 오줌입니다. 그렇게 해요. 나야가라를 갔다 오신 분들, 특히 나야가라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 선교사님 말이 딱 그래요. 지금 가보시면 그 나야가라는 오줌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저는 그게 과장인 줄 알았어요. 저 나야가라 가봤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그 폭포, 그 엄청난 장관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나야가라를 오줌이란 오줌, 진짜 갔죠. 가서 이과수를 보는 그 순간 선교사님 말이 맞구나. 진짜 오줌이더라고요. 오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이과수 폭포가 얼마나 규모가 큰지, 뭐 느끼는 미적인 감각은 다 틀리겠지만 일단 가서 보니까 이 이과수 폭포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비하면 정말 나야가라는 오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이과수 폭포를 보면서 입을 쩍 벌리면서 가는 곳마다 감탄사를,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야 엄청나다 그러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전혀 감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가이드들. 저를 선교사님이 인도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가이드들이 관광객을 이끌고 있는데, 가이드들이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요 전부 다 뭐만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휴대폰만. 여러분, 저는 가이드들이 그 사진 찍어보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관광객들이 가서 한번 찍어보려고 난리를 치죠. 그 엄청난 장면을 담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가이드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몇 시까지 이쪽으로 모이세요. 그러고는 구석에 앉아가지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서도 왜 그 가이드들은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 폭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늘 보는 거니까. 늘 보는 건데 뭐. 늘 보는 것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풍경이에요. 그냥 익숙해져 있는 풍경이니까 그 풍경에 놀랄 이유가 없죠. 익숙함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익숙함이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라나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어느덧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지.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는 찬양이 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찬양으로 생각을 해요. 뭐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찬양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곡은 다 들어봤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러분 그 은혜 놀라와 이 가사처럼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놀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 놀라면서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표정에 정말 놀란 표정, 이야 정말 놀랍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그렇게 놀라면서 부르시는 분이 몇이나 되겠느냐. 저부터도요. 저부터도. 어느덧 그 은혜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은혜에 안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원래 그러니까 노예를 무역하는 그 배를 타고 다니는 그 선장이에요. 노예선 선장입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어릴 때부터 배를 타면서 얼마나 나쁜 짓만 골라서 했는지, 그 거친 뱃사람의 기질을 그대로 받아서 선장을 하면서 그 노예를 실어 나르면서요, 자기 말을 잘 듣지 않고 항명하는 그런 선원이 있으면요 그냥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상어밥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그 배 밑에 있는 그 노예들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여자 노예들을 겁탈하고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존 뉴턴 목사님이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돼요. 그렇게 목사님이 되어가는 과정,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탄생된 찬송가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랄 수밖에 없죠.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분이 평생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에 모든 기억이 다 사라져 갔어요. 그런데 두 가지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자기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크신 구원자인지 자기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두 가지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구원자인지.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존 뉴턴보다도 이 찬양가에 이 찬송가에 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흑인들. 여러분 흑인들은요 이 찬양을 뭐 교회마다 틀리겠지만 10분 동안 이 찬양만 부르는 교회도 있고요, 주일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그런 흑인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 찬송가래요. 여러분 자기 조상들을 팔아넘긴 그런 노예선 선장이 지은 찬송가를 왜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런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못해서 너무 충격적이니까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넘긴 그 배의 선장이 지은 그 찬양 앞에서 그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은혜,
이거는 결코 익숙해질 수도 없고 익숙해져서도 안 되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뭘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놀라고 있는지, 그 놀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이 전혀 놀라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일에 무덤덤한데 그게 그저 그런 일처럼 그렇게 자녀들의 눈에 보인다면 자녀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존 뉴턴 목사님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 1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고 있냐면 주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감사는 정말 예사롭지가 않은 감사입니다.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실 수 있느냐, 그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감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사도로 이렇게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던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박해자고 폭행자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처럼 행동했던 그런 죄인인데 이 죄를 구원받는 것만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느냐. 아무리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직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래 뭐 사도 바울이야 뭐 그럴만하지. 아니 뭐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가담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으니 은혜를 잊을 수가 없겠지. 그 은혜에 놀랄 수밖에 없겠지. 존 뉴턴 목사님 같은 경우도 노예선 선장이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구원받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래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익숙해질 수 있겠어. 은혜에 놀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좀 근사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위대하고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죄인이냐, 내가 얼만큼 많은 죄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감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 앞에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가 구원을 받아야 그 은혜 앞에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게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이라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감각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제 수락관 이제 대장상궁이 이렇게 이제 수락관 생각시들이죠. 생각시들을 이렇게 그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이제 죽순채라는 이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대장상국님이 그 죽순채를 다 먹더니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양념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물어본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때 어린 장금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홍시가 들어갔어요. 홍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상국님이 어떻게 해서 네가 홍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봤. 그때 이 장금이가 뭐라고 대답하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가 더 놀라면서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가 들어갔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대장상궁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미각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미각. 딱 맛을 보면 아는 거죠. 예. 맛을 느끼는 그 감각.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금이가 이렇게 위기를 겪을 때 언제 위기를 겪냐면 이 미각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 미각을 잃어버릴 때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느냐? 다시 그 미각을 되찾으면서 위기를 탈출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감각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에 대한 감각이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 있어도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시 찾으면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늘 살아있었던 사람이다. 늘 살아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 괴수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가지고 나는 괴물인 줄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인데 죄인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마치 괴물과 같은 죄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감 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괴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등이라는 뜻입니다. 1등. 우리가 생각하는 몬스터가 아니에요. 1등이에요. 1등.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1등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줄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줄을 쫙 세우면 제일 앞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다는 거예요. 죄인을 뽑는 최고의 악인을 뽑고 최고의 죄인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 우승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원수처럼 행동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가담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생각이 나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당했던 자기 때문에 목숨 잃었던 그 사람들 생각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로 한 고백이 아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옛날에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미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일을 해낸 상태의 바울이라는 거예요. 다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빼면 선교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3번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의 물꼬를 튼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역할을 이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복음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죠.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사도 바울을 싹 빼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겪었던 그 고난들 다 기억하시죠? 길거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냥 노숙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40의 감암매를 여러 차례 맞기도 하고, 모진 고생을 해, 죽을 고생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가슴에는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 뜻입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주님의 종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던 그 바울. 아무리 옛날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이요, 지금 오늘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 중에 사도니라 그래도 누가 이의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때 여러분, 연예인 망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망언을 했다는 거예요. 망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원빈 아십니까? 요즘 세대들은 원빈 잘 모르시겠는데 지금 끄떡끄떡 한번 좀 세대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죠? 원빈, 얼마면 돼, 이런 그 미남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배우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굴보다는 마음을 가꾸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예. 그 얼굴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는 자인지 마음을 가꾼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있는데 현빈이라, 이상하게 잘생긴 사람들은 이 빈자로 많이 끝나는 것 같아요. 현빈 아시죠? 현빈이라는 미남 배우가 있는데 현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얼굴이 참 평범해서 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내 얼굴이 평범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제 얼굴이 평범해서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망언입니까, 진실입니까? 거기서 바로 진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섭섭하죠. 예.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셨어야지, 그죠? 예. 이 현빈이 그렇게 말하면 이건 망언이에요, 망언. 여러분, 현빈의 얼굴이 평범하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범하면 우리 얼굴은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나는 더 뛰어나다, 나는 더 탁월하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살았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손들 사람, 여러분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 이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자기 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냐, 이게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망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감각이 살아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 늘 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의식이 강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살면 살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그 감각이 예민해져 갔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구나라는 이 고백은 그렇게 은혜에 대한 감각이 계속해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 서신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많이 달라져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변천사가 있습니다. 고백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교적 초기에 썼던 서신서 중에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내가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5년 뒤에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나다. 성도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비교적 인생의 말년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 내가 1등이다, 내가 넘버원이다. 죄수들하고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쁜 놈이 된 겁니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쁜 놈이 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이 바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날이면 갈수록 예민해져 갔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내가 사도로 산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너무 놀라운 은혜고, 그런 은혜에 비춰서 자기를 바라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그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의 감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무덤덤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돼.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로 사는 것이 그렇게 감동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이 안 되고 그 주님 주신 은혜에 놀라지 않는 우리 세대라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도대체 무엇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각,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돼요. 은혜의 감각이 살아나면 모든 게 즐거워져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의무감에서 드리고, 내가 목사라서 드리고, 내가 장로라서 드리고, 내가 직분자라서 드리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 즐거워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우스갯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차장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얘야, 너는 오늘 꼭 교회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이 되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눈을 딱 떠서 주일 아침 되면 예배 드리고 싶다. 언제 일어난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면, 살아나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배가 드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 지하교회 있지 않습니까? 중국 교회 지하교회 가면요,
예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감격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그런 목사님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에 가면요, 어떤 목사가 가도 다 이찬수 목사님 돼요. 유기성 목사님 된다고요. 다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아요. 그냥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냥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3시간 예배 드리면 우리는 뭐 하죠? 시계가 고장났는지 보는 거죠. 시계가 고장났나. 은혜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면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요,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목사로 산 저도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요,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이 기도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죠. 기도의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딱 보니까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10분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딱 깨보니까 1시간이 지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달라요. 달라.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즐겁고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이곳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쉬고 싶고, 오늘 뭐 금요일에는 뭐 TV도 재밌는 것도 많이 하는데 또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요, 이 자리가 기다려진다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이런 손꼽아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여기?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금요일 9시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그렇게 기다려서 이곳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금요 성령 집회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라이벌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라이벌은 우리 아파트에 있는 그 술집들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아파트에 어느덧 그 아파트 앞에 이렇게 길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술집이 계속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에는요, 그냥 사람들로 바글바글 합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불타는 금요일이다 그래가지고 막 청년들 뭐 어른들 할 것 없이 아파트 앞에 왜 그런 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걸어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 길에 나와서 그 길을 꼭 지나거든요. 지나다 보면 여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어린아이 할 수가 없이 그냥 아이들이 거기 바글바글해요. 그렇게 바글바글하는 그 거리를 지나서 제가 교회에 와서 딱 성령 집회 이 단위에 딱 올라오면 괜히 신경질이 나잖아요. 신경질이 난다고요. 여러분, 그 거리에 있는 그 술집에 있는 거리들은 여러분 애를 써야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용을 써야 갈 수 있는 곳일까요? 그냥 내가 헌신을 해야 그 거리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가고 싶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야, 너 지금 술집거리에 가는 거 헌신해라, 거기 가서 좀 네 뭐 삶을 좀 드려라,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거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서 그곳으로 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 기도에 헌신하라 하지 않아도 그냥 가고 싶어서 오게 되는 이 자리, 어떨 때 가능하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기가 있으면 주일 예배에 사람이 많이 모인대요. 교회가 인기가 있으면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가 인기가 있으면요, 거기서 사람이 많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좋은 설교자가 많으면 거기 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면요, 기도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에 인기가, 예수님이 인기가 제일 많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가 많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감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동부교회는 이곳이 오고 싶어서 오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기 있어서 이 자리를 찾게 되는 이 금요일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은혜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무엇이 즐거워지느냐? 봉사가 즐거워져요.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전도하고 교회 섬기는 일이 즐거워져요.
그냥 내 것 내놓는 것인데 고생하면서 하는 것이니 그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 전부를 다해서 그렇게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즐거운 헌신이 언제 일어난다?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선교사님은 국적까지 바꾸셨습니다. 그 국적으로 바꿔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뭐 말라리아에 걸리고 고생을 다 해도 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사모님은 늘 이곳이 힘들거든요. 병도 많고 자녀들 키우기도 힘들고 늘 뭐 굶는 일도 많고 고생을 하는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말라리아에 걸린 겁니다. 그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때 그 사경을 헤매던 그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단다. 눈물이 콱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이거 반드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네가 거듭나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비디오 필름처럼 지나간 과거를 쫙 틀어주시는 거예요. 영상처럼 쫙 나오는데 부끄러운 것만 나오는, 부끄러운 것만.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만 계속 나오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자기 아이들하고 이제 빵을 먹는데 빵을 잘라주는데 아프리카 아이들 빵 자를 때는 아주 얇게 잘라준 거예요. 자기 아이 줄 때는 굵게 잘라준 거예요. 그 장면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사모님에게 충격을 줬던 그 한 장면이 뭐냐면 자기 아이 먹이려고 아프리카 아이들 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음식을 빵을 숨겨놓는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 줄 빵을 자기 아이 주려고 딱 숨겨놓는 장면이 딱 나온 겁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로부터 빵을 숨겼지만 나는 네가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모님이 깨진 거예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남편한테 회개하고 내가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모님에게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사모님에게 하신 일은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을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톡 깨놓고 부모님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빵 숨기는 게 뭐가 큰 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식 더 좋은 거 챙겨주는 거, 여러분 그게 뭐가 죄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는 가장 소중한 은혜.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즐겁게 남편과 함께 선교에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헌신했다는 그런 관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은혜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 사실이 그저 그런 것처럼 여겨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요. 그 은혜의 감각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대할 때마다 놀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봉사가 즐거워지고 섬기는 것이 즐거워지는 그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은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그런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부모, 하나님의 은혜에 늘 놀라는 부모, 그 은혜 앞에 늘 감격하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모습으로 그 은혜를 아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감각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